요셉이 옥에 갇혀서 꿈을 해석하는 우리가 잘 아는 또 주일학교 때도 많이 듣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극적인 반전이 있는 그런 좋은 하나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만은 또 실제로 이것을 겪는 사람은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갇히고 매이고 한 그런 환난을 당했다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에도 보면 이 옥고라는 말이 있죠. 옥에서 당하는 고난이나 뜻인데 이 옥고라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저 뭐 자유를 구속당하고 조금 한적한 곳에 쉬듯이 하는 그런 게 옥살이가 아니죠. 이 옥살이라는 것은 특별히 고대의 옥살이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옥살이라고 여겨집니다. 최근에 제가 어디선가 북한에서 정치범인가를 이렇게 고문을 하는가 하는데요. 1.6m 되는 방에 사람을 독방에 넣어놓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창문도 하나 없는 방에 뭐 공기는 어디서 들어오게끔 조그만 공기통이 있겠지만은 높이가 1.6m라면 참 이 정도 아주 낮은 단위예요. 그런 방에 사람을 가다 놓고 그곳에 집어넣어 놓는다면 아마 한 보름쯤 있으면 사람 미쳐버릴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고. 고대의 이 옥살이가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이 옥살이라는 것은 생명은 붙어 있지만 식물과 다름없이 만드는 바로 그래서 죽음 다음에 고통이 바로 이 옥고다. 어떻게 보면 죽음은 단회적으로 그냥 와버리지만 이 옥고라는 것은 얼마나 심한 사시사철, 여름은 여름대로 또 겨울은 겨울대로 힘든 것이 바로 이 옥고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했다 그러면 이 옥고라는 것은 자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많은 종들은 이런 옥살이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도로의 책이 있었거든요. 시민의 혁명이다. 그 책이 있었는데 도로가 참 좋은 책을 많이 썼죠. 그런데 그때 읽었던 그 기억이 나요. 이 시대에 정상인 사람이 가 있을 곳은 감옥이다. 바깥에 걸어 다니는 사람은 다 비정상이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정상이다. 이제 그런 말이 제가 대학교 입학해서 봄에 처음 읽었던 삼성문고판으로 처음 읽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도로의 책인데요. 사실은 이 옥살이라는 것은 참 누구라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죽어가고 하는 것이죠. 이 요셉은 벌써 이런 옥살이 같은 것을 이미 경험을 했죠. 한번 구렁에 빠져서 거의 인생의 이제 끝자락에 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또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되는 그것도 아무 죄도 없이 무고하게 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팔려왔지만은 요셉은 당대의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로서 아주 자기가 어떤 삶을 지위를 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처음에 요셉을 보고 이 히브리 사람이 나를 조롱한다, 나를 능욕한다 그러고 나중에는 히브리 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은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 히브리 사람, 보디발의 아내가 예쳤던 히브리 사람, 그리고 히브리 종. 졸지의 요셉은 또다시 히브리 종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요셉의 일생이 된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은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매사에 형통했다,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또 범사에 형통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율배반적이고 이해하기 어렵죠. 범사에 형통하다 그러면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에스컬레이터를 타듯이 위로 올라가고 이런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될 터인데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즉시 다시 인정을 받고, 그가 어찌하여 인정을 받았는지 몰라도 아마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했기 때문에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꿈을 해석하는데 이르게 됩니다. 당시에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꿈을 꾸는 거야 누구나 하지만은 꿈을 해석하는 것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에 꿈을 해석한다 이러면 지혜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에게 꿈 해몽을 의탁하는 거고, 사실은 당시에는 보면 다 지식인들이 일종의 술사들이고, 별도 그 길을 보고 점을 치고 또 꿈도 헤아리고, 그래서 바로 요셉이 이런 꿈을 해석하는 이런 자리에 갔다는 자체가 벌써 그들이 요셉을 인정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꿈을 주시는 분이 꿈을 해석하는데,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요셉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했다기보다 너무나 명료한 꿈을 꿨죠. 형제들과 또 부모님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또 11볕단이 그 단이 곡식 단이 절하는 그 너무나 명료한 꿈을 꿨죠. 그러나 여기 보면 오늘 꿈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꿈을 해석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꿈을 이루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은 어떤 운명론적 해석이 아닙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은 철저히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한 것이에요. 이거는 예언이고 환상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이 꿈을 꾸었을 때 다니엘의 환상이라고 해요. 그때는 꿈과 환상이 같은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때 다니엘이 왕의 환상, 바로 신상, 그 신상이 보이잖아요. 그것입니다. 바로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뭐냐? 운명론적인 꿈이 아니고 이미 정해진 것을 알려준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그 꿈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해석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걸 우리가 환상이라고 해도 되고, 그 꿈을 비전이라고 해도 됩니다. 세상의 꿈은 어떻게 보면 운명론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프로이트의 꿈 해석이죠. 그래서 꿈을 심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리비도나 이런 걸 내가 성적으로 그렇게 꿈을 해석해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거의 초까지는 이 심리학적 해석학이 전 세계를 강타해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니 이런 학파에서는 전부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운명론적으로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어릴 때 경험을 다시 유추하고, 그래서 무슨 연상기법이니 이런 것을 사용해서 꿈을 해석하고, 저도 그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다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프로이트에. 그리고 한때 또 칼 융이니 아들러니 아주 그 심리학자들 책을 쭉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 결정론이요, 운명론이거든요. 그야말로 꿈이 아니에요. 그건 족쇄예요. 올무예요. 저는 많은 꿈을 꿉니다만은 꿈에 의미를 안 둡니다. 왜냐하면 꿈은 의미가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왜요? 현실에 내가 더 정확해요, 꿈보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현실에 제가 더 정확해요. 꿈속에 내 생각보다 현실에 내가 더 정확해요. 내가 맨날 술에 취해서 살고 몽환한 상태로 살면 꿈이 정확할지 몰라도, 내가 살아서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무슨 꿈을 꾸고, 아니 꿈꾸다가 그냥 침대에서 떨어지니까 절벽에서 떨어진다는 꿈도 꾼다 그러잖아요. 무슨 꿈이 그 의미가 있어요? 꿈꾸는데 막 누가 나하고 레슬링 하는데 보니까 요렇게 자니까 요쪽 팔을 누가 꺾어가지고 요렇게 자니까 레슬링 했다.
그런 거죠. 뭐 요렇게 자다 보니까 네슬링 한 거고 뭐 그렇잖아요. 저도 한때 꿈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사실은 꿈보다 살아있는 우리,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왜 몽환적인 그 꿈에 그렇게 의지해서 어제 무슨 꿈을 꿨니? 또 그제 무슨 꿈을 꿨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많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신약 성경에 꿈이라는 단어 3번 나옵니다. 그중에 사도행전 1번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꿈이라는 것, 그것보다도 이게 요셉의 꿈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섭리예요. 이거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꿈의 의미조차도 지금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 그 사실은 다니엘에게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까지 맞췄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꿈을 알려주면 해석하겠다 그랬는데 다니엘은 꿈을 맞췄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잖아요. 무슨 꿈을 꿨는지 다니엘이 맞췄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금이요, 또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리고 배와 여기에 넓적다리는 동이요, 그리고 허벅지 옆 밑에는 철이요, 그리고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고, 그리고 떠인 돌이 있어서 새 성경을 보면 갈지 않은 돌, 그냥 부서진 돌이 있어서 그것을 친다,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꿈을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해석자가 아닙니다. 성취자예요.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또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다니엘이 고백한 것은 바로 섭리의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섭리로 여겨지거든 그 꿈의 의미를 두십시오.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섭리로 여겨지거든 꿈의 의미를 두시고, 너무 꿈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꿈을 쫓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꿈을 쫓아다니고 그것은 몽환한 거고, 그는 상상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깨어있는 우리는 이런 꿈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서 하나님이 그 섭리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꿈을 사용하실 수는 있겠죠. 분명히 우리를 깨울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것조차도 너무나 많은 여러분들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지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진리로 이끄시고 성령의 역사로 빛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놓으시지, 우리의 꿈을 가지고 그것을 또 누군가가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길이 온전히 인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깨어있고, 물론 조는 듯 자는 듯 사무엘과 같이 비몽사몽간에 여호와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죠. 그런 것은 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꿈을 꿔야 돼요. 그러나 이 꿈은 하나님의 섭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을 우리가 맡기는 믿음, 우리의 심령에 잠잠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런 꿈을 꾸는 거지만은 어떤 육체적이거나 심리적인 이런 꿈에 너무 많은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보면 그런 꿈 이야기 이런 것을 상시하는 분을 많이 봤어요. 그분은 거의 보면 꿈 이야기를 해요. 꿈 이야기하고 특별히 또 기도하다가 깜빡 졸 때 꿈꾼 거는 이건 아주 신령한 꿈이에요. 기도하다가 깜빡 졸면서 꿈꾸는 거는 진짜 신령한 꿈이에요. 한 번은 기도하다가 깜빡 졸았는데 문 목사님이 교회 중앙에 딱 버티고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제가 중앙에 버티고 있으면 어떡해요?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어야지 버티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 이제 부질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몽환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몰라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알므로 무지한. 그래서 저번에도 교리 때도 배웠지만 참으로 유식한 무식. 진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바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아무것도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는, 진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지. 현실이 너무나 수수께끼 같으니까 꿈 같은 것을 의지해서 그곳에서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데이드리머, 그런 몽한 자들은 우리는 대시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눈을 바짝 떠야 돼. 칼이 떨어져도 눈을 뜨면서 우리는 숨겨야 돼. 멍한 가운데 잠자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반짝반짝 눈을 뜨면서 심령의 눈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당해야 돼요. 뭐가 두려워서 눈을 감습니까? 깨어서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꿈을 주시되, 환상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되 성령이 임하면, 그러나 다 이것은 뭐예요? 말씀의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 꿈이 말씀을 넘어갈 수 없어요. 환상이 말씀을 넘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바로 말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말은 바로 섭리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가는 장과 떡 맡은 가는 장은 그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술 맡은 가는 장은 술을 맡았기 때문에, 떡 맡은 가는 장은 떡을 맡았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왕이 뭐 술을 더 좋아해서 그건 아니고, 이유는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꿈의 해석은 술 맡은 가는 장은 포도나무가 있고 새 가지가 나고 싹이 나고 그것이 성숙하고 거기에서 즙을 짜서 잔을 들이는, 그래서 새 가지가 있다. 그래서 바로 요셉이 그것을 해석하기에 사흘 후에 당신은 고개를 들고 머리를 들고 이전의 자리로 복직해서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떡 맡은 가는 장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성경적으로 하면 떡 맡은 가는 장이 살아야 될 텐데, 그게 좀 더 성경적인데, 떡 굽는 가는 장은 꿈을 잘못 꿔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섭리에 따라서 바로 강주리를 이는데, 또 새 강주리를 이는데 그 위에 구운 떡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구운 음식을 먹어버리는. 그래서 사흘 후에 당신은 바로 당신의 머리가 달리고, 지금 이 음식과 같은 당신의 머리가 바로 새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룹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술 맡은 가는 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섭리에 정말 우리가 한번 몸을 뒤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불과 1, 2년이 아닙니다. 꿈은 금방 해석을 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러나 만 2년이 걸렸다고 이제 다음 주 41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참 수레바퀴가 천천히 돌죠. 기쁠 때는 수레바퀴가 빨리 가지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수레바퀴가 천천히 돌아가죠. 그리고 힘들게 돌아가죠. 2년이 200년 같고, 그렇죠. 요셉은 천천히 돌아가는 수레바퀴로 22년의 세월을 더 감옥에서 소위 썩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요셉의 이 감옥의 생활이 없다면 요셉은 절대 일국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그저 가정총무에 머물렀을 것이고, 그가 가정총무에 머물고 있는 한은 그의 가족 70명을 고센 땅에 전착시키는 일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 일을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정말 저는 이 갇힌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거든요. 2년 동안 사람을 가둬 놨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물론 제가 그런데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같이 갇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신문에서 두 분의 수용 생활을 비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두환은 체념형이고,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수용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태우는 미련을 못 버리고 끙끙 앓는다. 그래서 아마 노태우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먼저 병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병 중에 있잖아요. 한 분은 골프 치러 다니고. 어떻게 보면 제2의 경중은 또 뭐 그 말할 수가 없죠. 역사가 판단하겠지만은 참 이 감옥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살 때도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사용돼 그러시고,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의 백성이 머리가 될 때에는 충돌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의 백성이 머리가 되려고 하면 충돌을 겪어야 됩니다. 이걸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이 환난에 대한 의미 분열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우리에게 절대적인 환난은 없습니다. 다 상대적인 환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요셉의 이런 역사를 지나가는 하나의 이야기로 삼지 말고 나에게 이 인연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준비해야 돼요. 나에게도 요셉의 감옥에 이 인연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내가 그런 인연의 삶을 살아왔다. 인생은 분명히 이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 흠이 없고 티가 없어도 가장 순결한 요셉이 가장 부정한 죄를 뒤집어 쓰는 거죠. 가장 순수하네요. 요셉이 협잡을 해가지고 보디발의 아내와 뭔가를 나누고 그랬으면 오히려 요셉은 안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거 세상이 살아가는 질서예요. 그러나 뭐예요? 요셉은 뭐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의를 그르치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가감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으니까, 가장 정결하니까 가장 불결한 그런 죄를 뒤집어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럴 때 우리는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이럴 때 못 견디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병 걸리고 못 견뎌요. 안 돼요. 세상은 분명히 억울한 일도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세상은 그런 곳만은 아니구나. 오히려 우리가 적게 뿌려도 많은 것을 거두는 그런 심은과 거둠의 법칙이 있구나. 정말 살맛 나는 곳이다. 죽을 맛 알거든요. 성도들은 살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살맛 나는 곳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매사에 우리를 교육시키고 가르치기 위하여 연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의 의미를 평소에 깊이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고난을 피해가게 하십니다. 고난을 피하시려거든 고난을 묵상하세요. 매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자만이 고난을 피할 길을 주님이 내시고, 혹은 고난이 오더라도 기뻐 맞이할 것이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지 않고 번영을 추구하고 번영신학 이런 데 빠져 있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 고난만 와도 견딜 수 없고 먼저 주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교회를 떠나니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요셉이 끝까지
그는 보면 히브리에서 끌려온 자에 불과합니다. 15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정말 요셉의 삶에 보면요. 히브리의 종이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아무것도 아닌데 즉시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 가보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모든 일을 이제 간장을 하는 그런 총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지혜는 지식과 다른 것입니다. 지식은 우리의 뇌의 어떤 그런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지혜는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아도 삶에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요셉의 삶 이런 것을 통하여 배워야 될 것은 진정한 지혜가 뭐냐?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지혜는 뭐냐? 삶의 지혜고 그 지혜는 뭐냐? 바로 고난을 당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지혜이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쓰러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도 보면 많이 갖추어지고 또 상대적으로 잘 배웠고 그런 학생들이 오히려 맥을 못 추는 그런 걸 많이 봐요. 너무 세상에서 이런 요셉과 같은 삶을 너무나 경험 못해요. 오히려 조금 덜 배워도 또 어떤 환경으로 또 어떤 이유로 배움에 어려움이 있어서 뭔가 조금 구르는 돌같이 자란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서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해서 만학을 하고 그래서 또 공부도 하고 그런 경우는 많이 봐요. 특히 우리 신학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너무 넓게 깨달은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결론적인 오늘 말씀은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안 합니다. 그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사실 고난은 없답니다. 고난은 없어요. 감사에 이르는 길로서 고난이 잠시 주어질 뿐이지 고난은 없습니다. 기도와 감사로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는 기도와 말씀으로 감사로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의의 길에 서고 세상의 어떤 두려움 보디발의 아내가 두려워서 세상에 나가지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의심이 있고 무혐의로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기가 죽지 마시고 고난을 당할 준비를 하시고 나가면 오히려 하나님이 고난에 가시던 불을 다 헤쳐주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절대적으로 즐거워서 즐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고난을 즐거움으로 바꾸어서 즐길 줄 알아야 그 사람만이 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즐거움으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은 다 내봤자 평생 1, 2년도 안 됩니다. 그러나 고난을 즐거움으로 바꾸어서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해서 앞으로 남은 여생이 몇십 년이 되든 다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요셉도 생각해보고 다니엘도 생각해보고 또 아버지와 사도 바울도 생각해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 톱으로 켜여 죽고 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또 여러 모양의 순교자들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없다면 이런 고난이 다 무의미하고 정말 그저 헛된 고생에 불과할 터인데 하나님 섭리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런 모든 일이 잠시 환난의 그런 경한 것으로 우리에게 오지만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불로 태워서 없어지는 금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우리의 이 고난이 복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묵상하지 않아도 될 터이나 이 세상에 고난이 있고 아무리 내가 순결해도 그런 불결에 대한 그런 혐오가 있고 아무리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해도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우리 주님에게 행했던 그런 박해를 행함으로 항상 우리가 먼저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의와 선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 항상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고난을 오히려 묵상하여 삶으로 고난의 그 가시던 불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